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허 권사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책을 2주 만에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949페이지입니다. 2주 만에. 이제는 뭐 저하고 연세가 같아서 책 읽으면 눈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2주 만에 그 책을 다 세상 말로 독파하셨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눈 좋을 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야지 눈 나빠지면 저도 눈이 이제 늙어가지고 뭘 오래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그 책을 어떻게 2주 동안에 다 읽으셨는지 우리 한번 권사님의 말씀 좀 들어봅시다 한번. 권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큰 목소리 크시잖아. 제가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할 거는 없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이거를 읽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 책 읽는 거 보면 그거 고시 공부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딱 그렇게 결정을 짓고 그렇다고 노다지 책만 읽은 게 아니거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먹기 전에 책을 펴놓고 이제 그걸로 또 시작을 하고 목사님 또 그 책을 설교하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설교를 레시파를 끼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머 언제 내가 이만큼 읽었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 대신 성경은 안 찾았어요. 목사님 이 속에 말씀 있는 거 가끔 이제 같이 또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밤에 늦게까지 읽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할 거 다 하면서 책은 일단 펴놨어요. 책상에다 펴놓고 거기를 항상 꽂아놓고 또 밥 먹을 때 또 제가 또 일할 때 그런 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펴놓은 채로 있으니까 또 앉을 때 보게 되더라고요. 보고 또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듣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쯤 읽으니까 이게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책에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책장도 막 넘기니까 우리 지영이가 엄마 고시 공부 합격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지영이도 이제 놀란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최 집사님이 그거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더 잘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듣고 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저는 그냥 듣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최 집사님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또 2번, 3번 되풀이 하니까 더 잘 들어왔을 것 같아요. 더 오래 기억이 되고. 근데 처음에는 이 책이 너무 이렇게 장수가 막 커져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뭔 책이 이렇게 두꺼우냐고 아니 이 책을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책을 그래도 그동안 읽었으니까 빠르게 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또 감사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뇌출혈이 2번이나 또 터졌고 이 완전히 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밤은 잘 잤는데
닥터가 나보고 우울증이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정말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 어서 얼른 데려가 주시기 바래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나쁜 영이 있어서 그런 빨리 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을 다시 깨닫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마지막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게 탁 마지막 이렇게 책을 덮으면서 그런 말씀이 저희 앞에 진짜 내가 지금까지 뭐 40년 넘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정말 내가 바로 서 있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야지 우리가 가는 곳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힘들고 세상 것에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양다리를 거치고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읽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휴거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나 자신을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냥 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고 저기에 미치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 보일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가 우리에겐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도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깝게 둬야 되고 또한 이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 송요세 목사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도와주신 우리 최 집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권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분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살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요즘 얼마나 우울증에 걸려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립니다. 일해봐야 재미가 없고 이건 내가 이 일해가지고 뭐 할 건가? 먹고 살라는 거 할 수 없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책을 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 난 책 낼 생각도 안 했는데 최 집사님이 한번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CD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켓에 갖다 놨거든. CD를. 그걸 어떻게 들으시고 그냥 밤 11시 반에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내가 글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어이구 40강까지 다 녹취를 했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 그 출판사에다가 이제 아주 출판을 할 수 없지만 그걸 좀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은 빨리 나와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밀려가지고 이 책을 내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지만 책으로까지 낸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2009년에 강의한 거를 2022년에 13년 만에 이게 나오게 한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저 최집사 한 사람 또 우리 저 상훈 형제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훈 형제가 영어 스페니쉬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다 완성이 됐어요. 2월 8일 날 완성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를 이북을 또 만들어서 이북을 만들었으니까 뭐 누구에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나는 벌써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 그리스도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옛날 그리스도 목사도 내가 가서 그 참 마약 중독자들 뭐 그 교회들 설교할 때 휴거 얘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러면서도 이 그리스도 목사는 이건 뭐 앞으로 한참 있다 있을 일인데 뭐 자꾸 송 목사는 저 얘기하냐?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근데 지난번에 종교가 통합된다는 걸 그걸 보내줬더니 패스터송 you are right 그래요. 예? 이게 몰라요 그만큼. 몰라요. 우리가 복음 방송을 들어봐도 주님 오시는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뭐 인성교육이나 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아무리 배워봐야 어려움을 못 이겨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려움을 못 이긴다니까. 저는 어떻게 이겼느냐. 아니까 저 세 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왜 그래? 우리 뭐 저 갈 거니까.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그 우리 저 출판 예배할 때 추천사를 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85세가 넘었거든. 신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첫 번째 강의를 내가 녹취한 거를 딱 보내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뭐 너무 뭐 교회를 조그맣고 자신을 너무 겸손하게 낮추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오니까요. 이분이 지금 처음에 12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내놓고 또 어제는 10권을 더 가다 달라고 그래요. 자기가 돈만 있으면은 하여튼 목사들한테 다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눈이 띄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말이죠. 이분이 대구 계명대학교를 나오는데 한국의 그 자기 친구들은 뭐 대학 교수고 그다음에 신학 박사고 그래요. 그 어떤 뭐 이약구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신학 박사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책을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야 이거 보니까 저 개혁 성경에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왕들과 제사장이라고 그러네. 킹제임 성경 보전해 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계속 들으시면서 야 킹제임 성경이 이게 진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또 그분이 뭐 헬라어 히브리 말로 뭐 잔뜩 써가지고 보냈어. 그러면서 나라와 제사장이 맞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바꾸서 김 밑에 통치한다는 말인데 나라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왕들이 통치하는 거 아니야. 금방 알아. 그러면서 저 친구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네. 평생 뭐 신학 박사 하는데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그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여기 저 미국에 말이죠 군사 영어학교에 교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눈이 띄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눈이 띄인 거예요. 그 주말만 되면은 요한계시록 보내놓잖아요. 그럼 왜 또 안 보내세요? 또 설교하는 거 또 보내셔야죠. 자꾸 이러고 보내면 또 깨달은 걸 전화 걸고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책이 말이죠. 500권 중에서 230권 정도 나간 것 같아. 내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뭐 언제 나갈지 몰라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받은 사람들이 꼭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우리 저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8명이 이 책을 받았어요. 8명이. 그 중에 왔던 출판 예배 때 한번 출판 예배 왔던 친구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교회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출판 예배 와가지고 500불을 헌금했더라고. 그래서 야, 이 친구 어떻게 500불이나 헌금을 할까? 그 책이나 달랑 한 권 사가면 될 텐데. 근데 기도하고 있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책을 가져갔으니까 눈이 띄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책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읽으니까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 아시라에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성당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소용없어요.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주심을 알게 됐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증거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뺏어가는 사탄의 세력을 다 제하시며 천사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왜 첫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관계되어 있죠.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저와 여러분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셋째 날에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나중에 살아나셨을 때 그 셋째 날 아닙니까? 셋째 날에 구약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들도 셋째 날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셋째 날에 부활했죠. 저와 여러분도 셋째 날에 부활합니다. 그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게 뭔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앞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이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신 것이라. 예수님이 셋째 날에 살아난 것이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그럼 성경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니까 이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요? 되게 보면 다른 예수 믿어. 교회 가면 축복받아요. 교회 가면은 자식 잘 된대요.
교회 가면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축복이 따른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교회 끌고 가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까지 됐다가 그분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당신이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 요즘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도 있어요. 다른 영도 있어요. 요즘에 다른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지한 사람들, 뭐 이상하게 약간 미친 사람들 데려다가 본보기로 딱 데려와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은 뒤로 나가 자빠지고 말이죠. 거품을 막 품고 이런 경우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수할 때 랄랄랄라 소리 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러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무당들이 받은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 들어오니까 뭐 장군 무당도 있고 무슨 무당도 있고 다 쫄개들도 있고 다 다르대. 다른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탄과 함께 범죄한 그러한 천사들이 얼마나 세상을 누비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예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죠. 예? 이걸 모르니까 요즘에 뭐 불교도 좋고 뭐 여러 종교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래. 자기들이 구원한대. 예?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부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나요? 마호메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한국에 말이죠. 장로교단이 큰 교단이 2개 있잖아요. 통합 측은 WCC 거의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합동 측은 WEA 들어갔고 그 이외에 뭐 감리교단도 그렇고 대부분 교단들이 다 들어갔고 NCCK까지 다 들어가서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조영기 목사도 그랬잖아요. 불교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빌리그레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난리치고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 혼자서 진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참 기가 막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때 몇 명이나 믿었어요? 몇 명 믿었어요? 그때도 교회가 많아. 그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많았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많았죠. 그들이 아주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창녀나 세리나 뭐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몇 사람 외에는 주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이 가르쳤지만 몰랐어요. 그러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니까 그때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고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지금?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건 구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 때문에 우리 조상이 죄를 져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잖아요. 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귀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마귀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마귀를 에덴 동산에 온 걸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어요. 마귀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돼, 이 땅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000년을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은 심판한다. 이 세상이 심판한다는 것은 마귀를 심판한다는 뜻이고 마귀를 심판하면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와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각자의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나 못 믿겠어. 나 못 믿겠어.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 말이죠. 아니, 내 주먹을 믿어야지. 뭐 예수를 왜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 사탄이 들어가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 이렇게 정말 이런 세대가 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들은 첫째는요, 교회 가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고, 둘째로는 교회 가도 예수가 누구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다 피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원로 목사님인데 딱 얘기하는 거 들어봤더니 욥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욥기 보니까 뭐 욥이 인내한 적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 욥이 인내를 안 했대요. 근데 분명히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안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욥이 언제 인내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욥기 38장에 주님을 만난 그 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환난 끝에 주님을 만날 때 막 회개하는 장,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식을 감춰놨어요. 이스라엘 백성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캐톨릭 그 교황이 자기 밑에 모든 종교는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있잖아요. 이슬람한테 또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둘이 합의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종교가 아니면은 아무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크리스람을 만들었잖아요. 어제 어느 목사님만 우연히 만났는데 그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셋째 날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사도 마태가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거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구약 성도들이죠,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세도 있을 거고 다윗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그 요셉도 있을 거고 구약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할 때 그들도 셋째 날에 부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자,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이죠,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로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에게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에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친히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하나님 불이거든요.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로 그냥 태우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게 무슨 말 같죠? 불로 태워야 돼. 왜? 불로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장사를 지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죽어요. 근데 특별히 모세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잖아요.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한 4번 정도 나오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가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첫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에게 셋째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5장 16절 보면 내가 가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 구약에 나타난 내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내가 가서 어딜 가요?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언제 돌아갔죠? 우리 죄대로 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가서 원래 있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들이 나를 죽였던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을 때요. 그때 나를 먼저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죽인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알고 그때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앞으로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고난이 뭐예요? 야곱의 고난. 대환란 때 있을 때 나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막 그냥 심판이 있는데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막 하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만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라면은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게 될 말에 대해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죠.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제 대가로 얼마나 두드려 맞고 죽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이 그냥 가시시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방 하나 하고 옷만 입고 이러고 이제 왔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가방 옷을 다 여기다 마놓으면 샤워를 할 거니까 빨개 벗고 이 샤워실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어요? 가스가 있었잖아요. 몽땅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나 가방 이건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36년 받았지만은 그 정도는 잔악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들이 주님을 죽인 대가로 오는 겁니다.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며.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저 시골에 가보잖아요. 시골에 가보면은 좀 백인들이 사는 동네. 그런데 유대인이 누가 들어오잖아요. 말도 못해요. 막 돌을 던지고요. 막 욕하고 말이죠. 테러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 LA나 뭐 시카고나 뉴욕이나 이렇게 큰 도시에 그룹을 지어서 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로 떨어지면 이 사람들 국물도 없어요. 유대인들 아직도 그래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욕을 먹어요. 어? 그 옛날에 뭐 보니까 어떤 유대인 랜드로드가 그 테넌트한테 집을 안 고쳐주니까 테넌트가 수를 했어요. 수를 했는데 이제 유대인 랜드로드 나오고 그 수한 미국 사람도 나왔는데 그 재판관이 판사가 그러잖아요. 아 당신 왜 랜드로드면서 집 오너인데 왜 당신 테넌트가 고쳐달라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는가 하면 웃으면서요. I'm Jew 그러더라고. 간단하죠. 나 유대인이야. 나는 돈밖에 몰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응?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이게 호세아서 6장 2절부터 나오죠.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 이틀이 뭘까요?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틀이면 뭐죠? 2000년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신부터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됐죠 지금? 2000년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언제? 대환란 때 회개할 때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2000년이 지나고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그게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지라. 그들이 회개할 때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주님 목전에 살 것이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회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앞으로 될 일이죠.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야. 구약에 나타난 또 이스라엘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망했다고 그래. 다 망했다고 그래. 그래서 다 뭐가 돼? 이걸 결국은 가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가 우리가 유대인이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 닮았느냐? 우리가 유대인 대신하는 거야. 이게 대체 신학이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전부 대부분 다 거의 100%가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들을 믿는 그런 교회 외에는 다 대체 신학.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대. 구약 성경은 아니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징계받잖아요. 그러나 버리진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선지자 스가랴는 그 주님이 환란 끝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가 죽였네 모르고 여호와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걸 모르고 우리가 죽였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에서 보면은 스가랴에서 12장 10절 보면은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여기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아닙니까? 다른 개혁에는 그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어요. 다 그렇게 고쳐놨어.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해서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아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돌이킬 수도 없고 비통에 잠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기 아들을 딱 낳는데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무참히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되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게 슬피 울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운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회개하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회개한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을 읽어봐라. 그리스도 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그랬죠.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뭐라 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돼야 하리라.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 회개만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안 믿으니까 내가 죄만 진 거예요. 20년 동안을.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재미가 없어. 나만 의로운 것 같고, 저 다 엉터리 같고, 목사도 엉터리 같고, 주일학교 선생도 엉터리 같고. 그래서 나 대학교 들어가면서 난 교회 안 다녔어요. 내가 이런 교회 왜 다녔냐 말이야. 버스를 딱 탔는데 말이야. 우리 주일학교 교장 선생이 딱 앉아있고 내가 딱 서 있었어. 내가 담배값이 딱 보이더라고. 그 어린 마음에 말이야. 이거 뭐, 저 양반 믿음 좋은 것 같더니 담배 피네?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니까? 나도 나중에 많이 담배 피면서 그걸 몰랐지, 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만 되면 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야, 완전히. 예수를 몰라서 못 믿었다. 알고서도 안 믿었다. 이것을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유턴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는 유턴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다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유턴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회개지. 뭐 조금 교회 와서 나 어제 거짓말 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나가 똑같은 죄 짓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뭐라 그러죠? 후회예요, 후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후회하고 앉았어. 후회는 인정이 안 돼요.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면 어떻게? 그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돌아선 게 36살, 37살 사용하는 날인데 그때 완전히 회개하니까 그냥 죄가 용서되니까 어때요? 죄가 용서되죠.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있잖아요. 13가지 죄 있잖아. 악한 생각, 간음,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적질, 살인, 음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13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양심에 박혀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저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라고 그러죠. 양심에 다 박혀 있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지가 있었어요. 전도지가 조그만 거 2페이지밖에 안 돼. 첫 페이지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박군의 심정이야. 박군의 심정.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안에 뱀도 들었고 사자도 들었고 용도 들었고 여러 가지 그 좀 더러운 짐승들이 딱 안에 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십자가가 딱 서니까 그게 다 쫓겨나고 말이죠. 쫙 웃고 있어요. 야, 이 전도지가 참 너무나 좋은 전도지인데 왜 지금 그런 전도지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제목이 박군의 심정이에요. 왜 박씨인지 모르겠어. 박군의 심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때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는 게 뭐죠? 대환란에 넘어가기. 이 사람들을 대환란에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때 봐야만 그때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한 대환란이에요. 근데 무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에 넘어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앉았어. 이 교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란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데려가는데 어떡할 거야. 휴거가 뭔지도 몰라.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휴거 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뭐야 이게.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이 있죠. 아무것도 없고 한 일도 없지만은 거듭나기만 하면은 일단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된다다 같은 게 아니죠.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만 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큼 그게 상이 있는 거거든. 자꾸 뭐 지난번에 우리 교회 뭐 여러 명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자매가 그래 나보고 옛날에 있던 목사님은요 주일날 가게를 열면은 휴거가 안 된대요. 그랬대. 그래서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 줬더니 안심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하고 나 좀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부부를 주님을 영접시켰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이북 좀 보내달라고. 그 내가 보내드렸어요. 이분은 뭐 우리의 피난처가 뭐 태국에 있다 그러나 어디 있다 그러나 피난처가 있다고.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앞으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있는데 무슨 피난처가 뭐 그런 나라 간다고 뭐 피난처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뭐 아르헨티나에 피난처가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사기친 사람도 있고 말도 못해. 이게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걸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여기 이방인의 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그건 왜 어떤 게 충만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잖아요. 뭐 장로님도 있잖아요. 전도사도 있잖아요. 있어도 구원은 그 교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정말 내가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교회에 속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속했다고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구원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일강부터 유프라덴까지 그 사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 씨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 유대인들은요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나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지금 믿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666을 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몇 푼 때문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안 받으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안 받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인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이스라엘 시온이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 그 피가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있잖아요. 죄를 싹 제거해요. Take away. 예? 저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죄가 제거가 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더라고. 죄가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는 직사예요. 불같은 성령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에?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에?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보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모세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죠. 내가 내 구원을 취소하더라도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모세에게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자신이 셋째 날에 올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는 환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오게 될 때 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줬어요. 어느 날 엿새 후에 그랬어요. 엿새 후가 6일 후에 이런 얘기 아닙니까? 6일 후, 이틀 후, 6일 후하고 이틀 후하고 어떻게 같은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나흘이야, 나흘. 4,000년 아닙니까? 나흘?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으로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6일이 지났잖아요, 이제. 6일이 다 지났죠, 이제. 엿새 후라는 건 뭐죠? 6일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이틀 후에 셋째 날이 될 때. 그럴 때 이 왕국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줬죠. 엿새와 예수께서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천년왕국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때도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12명인데 3명만 데려갔어. 그분의 왕국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데려갔다고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려갔어요. 믿지 않는 것들을 그냥 따라가가지고 의심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아무리 귀해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셋째 날에 살아날 거라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죄짓게 하는 게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귀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2000 몇 년도인가 그게 2018년도인가 하여튼 기억이 잘 나는데 목요일 날 그 성경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멕시코로 가라. 그때 이제 다운타운 전도하고 여기 마켓 전도가 한 4년 됐을 때요. 이제 멕시코로 가라 그러시더라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 그러면 멕시코로 가라 그러시니까 이제 요번 토요일 날 멕시코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게 어떤 형제가 그래. 아이, 목사님 뭐 다음 주에 가죠. 뭐 그래. 그래서 사탄을 몰라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6,000년이 지났죠, 이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휴고가 가까운 거예요. 셋째 날이 가깝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가깝다. 2,000년 동안 옷을 빨라고 그랬죠. 이틀 동안 옷을 빨아라. 지금은 정말 우리의 영광과 몸이 거룩하게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공짜로 주신 화장품? 천국제 화장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는 천국제 화장품이에요. 뭐 에스테라우드보다 훨씬 좋아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내가 잘못하면 회개만 하면 피로 씻어주죠.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가 이거 성경 말씀 순종 안 했네. 그리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물로 탁 씻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으면 어떻게 돼? 성령으로 쭉 많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우리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내가 그렇게 내 피를 흘렸고 생명의 말씀을 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안 들었지 않느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두루마기 입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신부 단장해야 됩니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거 단정하라고 우리가 살아야 돼. 구원받은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뭐라 이 모든 것은 다 준다고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가 1994년에 93년에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개척하면 누가 나한테 돈 주나요? 돈 안 주죠. 근데 먼저 하나님 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굶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 그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내가 세울 왕국 그걸 구해야 돼. 이 땅에 임할 왕국을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율법의 의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것을 너희가 믿고 내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 되지 너희 자신의 의로도 구원 못 받고 율법의 의로도 구원 못 받고 어떤 누구의 말로도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대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맨날 웬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고 걱정하고 직장에 이거 떨려나면 어떡하고 그냥 이렇게 걱정하잖아 다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더해 주시니라.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저는 까마귀를 만난 게 굉장히 기뻐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잖아. 까마귀가 딱 날아 앉아요. 그러면 까마귀야 반갑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얘기했단다. 까마귀를 보라. 저들은 농사도 안 짓고 곡간에 들이지도 않지만은 내가 먹여 살린 거 아니냐. 너희들은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느냐. 미리 걱정해 미리 걱정. 하루에 재앙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땅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 붙이죠. 교회에서 서로 싸움 붙이죠. 그래가지고 마귀는 흩트리는 거. 흩어나. 가족도 흩어놓고 교회도 흩어놓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드글거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중국말에 지옥이 뭐죠? 지옥이 중국말에 지자는 뭐예요? 이 땅이야. 땅 지자. 옥은 뭐죠? 감옥옥자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지금 마귀가 간수장이 돼 있는 간수장이 되어 있는 지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게 뭐죠?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라는 얘기야. 탈출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 대환란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 환란이 안 날아가려면 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되잖아요. 어릴 때 제가 부르던 찬송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추가라고 안 믿어? 누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믿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빌립 집사가 목사도 아니야. 빌립 집사가 사막에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야, 너 이렇게 저 사막 저 가사 지방으로 가라.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보니까 에티오피아 4시가 거기서 병거에 타고서 뭘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랬죠? 너 병거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병거로 올라가서 그럼 뭘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여기 어떤 분이 나오는데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고 결국 이렇게 그가 이렇게 결국 죄도 없이 이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지. 그분을 믿어야지. 믿어야지. 내가 믿을 테니까 내려가서 침례받겠다고 밥타이스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죠? 아니야. 잠깐 기다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 네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전심으로 믿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야만 세례받고 영세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돼. 그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침례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죠. 왜?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병거를 타고 갔잖아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4시가 거기 가가지고 전도했잖아요.
그래 에티오피아의 그 황제 셀라시아 황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난 이렇게 다니다가 뭐 가스스테이션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 흑인들 중에서 코가 좀 뾰족한 흑인들이 있어요. 되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야. 난 여러 번 경험했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러면 I'm born again Christian. 그래요, 나. 거듭난 사람 I'm born again Christian. 할렐루야, my brother. 그러고 서로 허간다니까. 이게 한 사람이 전심으로 믿어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제까지 구원받는 역사. 이 마귀가 싫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공산주의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셀라시아 황제를 폐위시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셀라시아 황제가 한국까지 왔었어요. 예. 전심으로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정제가 영어로 번역한 거, 스페니쉬로 번역한 거, 그걸 또 뭘 어떻게 말, 이북을 만들었잖아요. 영어 이북, 스페니쉬 이북, 우리 한국말도 물론 돼 있고, 이북을 내가 보냅니다. 계속. 이북을 보내면 어떻게 돼? 그냥 뭐 컴퓨터, 눈 좋은 사람들은 뭐 조그만 전화기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건 너무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것만 있어도 쭉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아,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알고 믿는다면 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겠어요? 뭐 예수님이 뭐 세상에서 죽으셨다더라 뭐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 구원을 시켜야 돼. 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강의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따라다니면서 졸르라고 그랬죠. 요즘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후 다 됐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틀이 지나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나고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휴거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틀이 지났어요. 우리도 셋째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셋째 날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은 셋째 날에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결혼 그러면 남자 여자가 뭐 신혼여행 가는 거 생각하는데 영적인 결합이에요. 결혼하잖아. 7년 동안 결혼식을 해요. 하늘에서 7년 동안. 그런데 7년 동안 이 지구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 새끼가 사람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내려가지고 달달 먹죠. 어떻게 견딜 거예요? 위에서는 혼인잔치, 밑에서는 대환란.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기쁨만 있네, 이런 찬송이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뭐 언제나 기쁨밖에 없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막 도망다니면서 막 울부짖고 그런 걸 볼 텐데, 그때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진짜 눈물이에요, 그거. 팔자 타령하는 눈물이 아니고 진짜 눈물이에요. 엄청나게 흘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셋째 날 이제 2000년 지나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같이 내려와가지고 셋째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 내려온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보세요. 노아하고 가족들이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8명만 구원받았는데 결국 그들이 뭐가 됐죠? 왕이 됐잖아요. 노아는 왕이 됐고 함과 셈과 야벳은 왕자들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흑인들은 뭐예요? 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백인들은 야벳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왔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셈적으로 태어났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니라. 그때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으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셋째 날 그랬어요. 그냥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셋째 날 모세를 통해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만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뭐 다 나오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태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봐도 태투가 나와서 태투를 딱 찍잖아요. 이건 안 없어져요. 그 태투를 가지고 적거리 써가지고 거기다가 딱 연결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5G라는 전화기 있죠. 이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5G가 이미 5G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걸 볼 때 이제 이틀이 다 지났구나. 이제 우리가 휴가되고 셋째 날에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날에 너희가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말이죠. 부활하셔가지고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기록되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주님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는데 알 수가 없죠. 갑자기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도적같이.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망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게 뭐죠?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잡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불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알면, 그래서 아까 권사님 얘기했지만은 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장로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죽도록 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면 나 한국말 몰라. 그러니까 영어가 나온 거고. 나 스페니시 몰라. 스페니시가 나온 거고. 한국말, 스페니시, 영어까지 나오는데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 듣다가 그러고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내가 57회 동안 내가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내보냈잖아요. 듣는 거하고요. 그걸 기록한 녹취한 말씀을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을 읽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강해해가지고 그걸 읽게 되면 거기에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냐. 성경 말씀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 에? 주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저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죠? 저와 같이 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를 만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여가지고 얼굴 머리털이 허옇고 흰 두루마기 입고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산신령같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예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 구원받을 회개할 때요. 주님 나에게 좀 오셔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정말 산신령 같은 분이 딱 내 앞에 오는 줄 알았어는 몰랐으니까. 볼 수 없죠.
그분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라진 거죠. 우리 가족들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밤 12시쯤 됐을 때. 자고 있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식들 같이 지옥 갈 텐데 이거 뭐 혼자 같이 가는 손 붙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가고 막 떨어져 가지고 다 지옥으로 떠질 텐데 내가 왜 결혼해 가지고 남의 집 여자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내가 왜 결혼해 가지고 아들 딸 낳았는지 내가 정말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왜 자식들을 낳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우리 와이프한테도 설명도 안 해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제가 26살 때 결혼했잖아요. 그 10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가? 구약 성도들 셋째 날에 살아났고 우리도 이제 셋째 날, 이제 둘째 날이 끝났죠, 거의.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미 배교가 됐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요. 성경에 나타나서 그렇게 아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책을 아직까지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요, 그 강전도사가 책을 안 읽으면요, 달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읽으세요. 예? 장로님이 읽으세요. 급한 건 장로님이지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꼭 읽으세요. 예.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팔팔 살아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이렇게 예언했는지, 또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하게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셋째 날에, 이제 곧 셋째 날에 이틀 후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서 셋째 날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에 되어서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멸시받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통치자 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통치자답게 제사장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준비하며 공부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